아멘이시죠? 오늘은 하나님의 거처 교회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교회가 어떤 곳이며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며 교회가 뭔가 교회에 대한 것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벌써 우리 2장 되어가는데 오늘 한번 살펴봅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통 나는 행복해, 행복뿐이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다 얼굴이 뭐를 씹으신 것 같으네요. 행복하지 않은가 봐요. 행복하세요? 행복해요. 아멘. 네, 아멘. 그죠? 지금 이 순간 행복해야 정상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 있는데 행복하지 않다고 얼굴을 찌그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억지 웃음도 웃음이라 그랬어요. 안 웃어져도 웃으십시오. 누구나 이런 모양으로는 누구나 어떤 모양으로든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어떤 모양으로든 고통과 슬픔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죠. 그 인생입니다. 인생. 그래서 세상을 고해, 즉 고통의 바다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작은 파도, 큰 파도, 또 폭풍우, 때로는 메가톤급 고난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해라고도 하죠. 어떤 사람은 잔잔하게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파도 같은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늘 잔잔한 것 같다가도 갑자기 메가톤급 이렇게 폭풍을 만나서 인생이 전복될 만큼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피할 수 없죠. 하지만 이런 고난들을 잘 견뎌내다 보면 인생은 좀 더 깊어지고 삶이 단단해지고, 그죠? 이런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체득하게 됩니다. 저절로. 이렇게 잘 살아온 사람들은 아까 우리 집사님이 아멘 했듯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행복은 조건에 있지 않고요.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게 되었는지 우리가 이렇게 되돌아다 보면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감사와 기쁨이 있게 되니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무수한 고난 중에는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고난도 있지만 죄로 인해서 주어지는 내 잘못으로 인해서 닥친 고난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한다면 그 고난은 엄청난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선물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면, 고해라고 한다면 그 고난을 이길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고난을 피할 방법. 그 방법은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 주인을 믿고 그 주인의 의도대로 살아가면서 그 고난을 도리어 업그레이드 시키는 도구로 삼는 거죠. 그리고 감사로 여기는 겁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고난을 이길 현명한 방법이라고요. 그러면 고난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누구나 다 고난을 겪는다면 그리고 고난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고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로마 압제 가운데 식민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어찌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아무리 로마 시민권자이고 가정이 넉넉했고 학식을 많이 갖추었고 또 좋은 직장을 갖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었을 겁니다. 식민 백성으로서. 아멘. 다 고개를 끄덕끄덕 강하게 합니다. 그때에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고난에 빠뜨리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그 살기 등등했던, 그러니까 자기 백성에게는 뭐였습니까? 갑의 위치였잖아요. 바울이 자기 백성에게는 갑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렇게 다 갖췄을 그때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을 그 이후에 큰 기쁨으로 여기게 되었는데요. 언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완전히
달라진 후에, 그 생각이,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진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당한 고난들을 쭉 열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렇게, 그러면서 그 고난을 자랑합니다. 이 고난에는 복음의 진보라는 분명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이고 감사이고 자랑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지금 감옥에 있어요. 현재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지금 내 생명, 자신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언제 목이 댕강 날아갈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기쁘게 여깁니다. 그 상황을 기쁘게 여기면서, 이 초인적인 사람이죠.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여기면 살아남아서 지금 복음을 앞으로 전해야 할 성도들, 자기보다 좀 더 오래 살아가지고 남아가지고 살아남아서 그런 성도들에게 참된 교회가 뭔지, 참된 교회 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구구절절하게 써내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 가운데, 이 흐름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셔야 말씀이 열리는 것이죠. 본래 우리는, 그래서 바울이 뭐랍니까? 본래 우리는 지금 우리 성도로 깨끗한 것 같이 앉아있지만, 의인처럼 앉아있지만, 본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허물과 죄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는데, 허물과 죄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심으로써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리스도와 동일시된 법적 지위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먼저 이렇게 바울이 일깨워 줍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까닭, 왜 그렇게까지, 우리를 그렇게까지, 자기 생명을 내주기까지 하면서 이렇게까지 했냐면, 그러면서 너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바울이 지금 알려주면서 왜 그렇게까지 했냐면, 그 까닭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그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려고 그냥 선물로 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는 선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어요. 받은 하나님의 너희들은 작품, 포이에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들이다.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작품. 뭘 위해서?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게 해주시려고 그 선한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논리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인식 여러분이 하든 안 하든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피조물이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의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새 피조물답게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잘 알기 전에 삶은 난 몰라요. 이제는 새로운 가치관, 그죠?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목적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생각하라 얘기합니다. 생각하래요. 뭘 생각하랍니까?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성도 되기 전에 전날의 신분을 좀 생각해 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존재였는지, 전날의 너의 상태는 어땠는지 11절 12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어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선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나라 밖에 살았니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랬어요. 너희 상태가 어땠는지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방 교회죠. 에베소는 이방 교회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는 목적은요. 그때 유대인들, 거기에 이제 디아스포라로 와 있던 유대인들도 그 성전 안에, 교회 안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삶의 방식이 너무 민족들이 달랐기 때문에 이방 간의 그런 분열을 좀 방지하는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런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뭔지를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말은 이방인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민족적, 혈통적으로. 그래서 우리에게도 포함된 말입니다. 전의 상태를 살펴보면 어땠냐면 육신적으로는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 맞잖아요. 그죠? 육신적으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몸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인 할례의 표식이 없어요. 할례.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했어요. 모든 남성은. 근데 이방인들은 할례의 표식이 없었습니다. 엄격한 신분상의 구별이 할례였어요.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그 구별, 엄격한 구별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할례였단 말이죠. 근데 이방인이었던 너희는 그 할례의 표식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너희는 제외되었던 그런 존재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제외되었던 그런 존재였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럽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이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과도 거리가 먼 그런 사람들이 너희들이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특권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했으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으니까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너희는 그래서 외인이었다는 겁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교회의 특별한 관계에 있을 때 맺은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그 언약 관계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다. 생각해봐라. 가만히. 네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셋째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너희가 본래 세상에서 소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생에 대한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므로 구원도 생명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너희가. 정리하자면 이런 말인 거죠. 너희가 무할례당이었다. 할례 안 받았잖아요. 할례도 안 받았고 무할례당이었으므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메시아에 대한 민족적 소망도 없었고 또 약속에 대한 외인들처럼 영생도 구원도 없는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이었다. 정리하자면 한마디로 하자면 너희들이 그런 존재였다. 생각해보라. 그런 겁니다. 바울은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전 상태를 좀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현재는 지금 그런데 어떤 상태냐. 그런 상태였다. 과거를 좀 되돌아보고 성찰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지금 너는 어떤 상태인지 현재의 신분을 얘기를 해줍니다.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모든 장벽, 이 장벽이 무너뜨려졌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성전에는 보면은 우리 알다시피 이방인의 뜰이라는 있어요. 장소가. 그러니까 이방인들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곳에는 갈 수도 없었어요.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벽이 있었습니다. 벽. 쫙 쳐놓고. 그 벽의 의미가 뭐겠어요? 이방인이 그 벽을 넘으면 너는 죽는다. 이런 말이에요. 경고. 딱 그 벽을 딱 쳐놓고. 이방인 너희들은 할례 받지 않는 개 같은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없어. 누가 쳤어요? 하나님 쳤습니까? 딱 그런 벽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피로 그 벽을 허무셨다는 겁니다. 또한 주님은 영적인 벽을 헐었어요. 그런 보여지는 그 실질적인 물질적인 그것을 헐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벽을 헐어서 멀리 떨어져 있던 마음으로부터 영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인들을 가까이 오도록 했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이제 서로 교제 나누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지금 상태가 너희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15절에. 그러면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그러니까 하나를 만드사 원수되었던 것 곧 중간에 막힌 그 담을 허시고 육체로 헐었어요. 그리스도의 육체로 하셨어요. 그리고 그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율법에 의해 지배를 받던 옛 질서를 폐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율법을 없애버렸다는 얘기인가? 아니고요. 율법을 없애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되었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새로 하나가 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가 된 그 백성이 율법을 그 옛 율법 그리스도에게로 오려고 주어졌던 그 옛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에서 그냥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것이죠. 그 피의 결과는 우리가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화평하게 되어서 교회로 세워지고 한 새 사람으로 지은 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지어지는 거예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거 상관없이 그 벽을 허물어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새 창조로 이루어진 공동체, 새로운 그리스도의 공동체, 이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개인적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한 덩어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덩어리인 거예요. 한 덩어리.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시고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가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율법을 폐하였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신분이 달라져서 그러면 아무 율법도 없이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역사의 우리 드라마를 봐도 그래요. 궁중법도가 있어요. 그죠? 궁중법도. 신분이 높아지면 법이 더 까다로워요. 아시죠? 신분이 높아지면 더 법이 까다로운 겁니다.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지켜야 할 법은 더 까다롭습니다. 더 엄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죠? 신분이 높으면 더 엄해요. 법이 더 복잡하고 까다롭고 엄합니다. 평민들은 법이 단순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도의적인 법, 율법적인 법 이런 것들이 더 첨가되는 게 우리 신분 높은 사람들의 법적 지위인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지심으로 인해 새 창조되온 한 몸 우리를 이루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우리의 법은 더 고고하고 더 복잡하고 더 섬세하게 우리 안에 적용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어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다 화목하게 되면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는 겁니다. 예덴이 회복된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각 지체로 이루어진 유기체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기체라는 건 뭡니까? 우리 몸은 유기체이죠. 손과 발, 머리 이게 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일은 다 달라. 명칭도 달라. 그죠? 손이라 하고 눈이라 하고 명칭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 다르지만 나예요. 다 통틀어서 나예요. 그죠?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통틀어서 다 이런 인간 저런 인간 다 있고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다 있어도 통틀어 교회. 한 곳이 상했다고 해서 잘라내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치유해야 돼. 일단은 치유해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축복이 있고 약속이 있고 새로운 삶의 의로움도 소망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에 살아왔던 옛 생활 양식이 파괴되어야 되는 거예요. 파괴되었습니까? 손을 얹고 나는 예수를 알기 이전의 삶이 다 파괴됐다.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파괴됐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은 갑자기
갑자기 기뻐졌습니다. 아멘이 다 아멘 하셨습니다. 네. 앱 방식은 계속 파괴되어져 가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계속 앱 방식이 되살아나요. 그렇죠? 계속 올라오잖아요. 날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우리 날마다 올라와요. 정상이에요. 그거 아픈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화목해져가는 그런 연합의 과정들이 있어요. 뭐 단순히 예수 믿어 오늘 예수님을 전혀 안 믿던 이상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영접했어. 감옥에 가지고 누구 막 믿잖아요. 새 사람 되었습니다. 죄 용서 받았습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뭐 한순간에 그 사람이 180도 뭐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가지고 화목하게 막 되어서 막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그러기 무척 힘듭니다. 이 절차라는 게 있어요. 과정이라는 게 모든 것이 다 식물도 우리 인생도 아기 때부터 있지 처음부터 성인 아니잖아요. 다 과정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자신과의 화목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죠? 예수를 만났죠. 화목을 이루라고 했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죠. 완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속죄받은 자로서 나를 수용해야 돼요. 용납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죠. 1차적으로. 그죠? 자신과의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는 넘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전에 이런 죄인이었는데 속죄 받았잖아요. 그거 믿어지면 나를 수용해. 나는 이제 의로운 존재야. 그죠? 의로운 존재인 겁니다. 예전의 것은 지나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계속 끌어갖고 와. 그죠? 다시 집어넣어. 이거는 아직 화목이 안 돼요. 나랑 화목이 안 된 거예요. 그걸 용납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의 이제 화목, 두 번째 단계가 또 있어요. 그렇게 된 이후에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는 그래. 나는 예전에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었는데 이제 깨끗하게 되었어. 그래서 나는 의인이 되었어. 나를 용서해. 이제 나는 소중한 존재야. 영적인 자존감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서로 간의 벽을 허무는 거예요. 나하고 다른 사람이 있어. 이웃이 안 믿는 분이고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거룩하니까 너랑은 단절이야. 다시는 너 같은 인간 안 만나. 이래야 됩니까? 아니죠.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이 사람 다 이전 단계의 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벽을 허물고 그 사람과도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정말 우리가 사페라고도 하죠. 막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도 다 함께 사는 거예요. 힘들죠. 있는 것만으로도 힘든 분도 있어요. 옆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화목하고 잘 대하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세 번째가 하나님과 화목이에요. 과정이 있어요. 무조건 막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인간관계도 안 됐는데 하나님과 화목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 우선주의입니까? 요즘에는 어느 목사님이나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잖아요. 엊그저께 목사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목사직도 AI가 들어오면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온라인으로 쏘고 자꾸 허용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 잃을까 봐. 이제 아주 아픈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제 만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데 교회 여기 이 자리 1시간 나와서 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다 포기해야 돼요. 나의 일상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죠? 나 자고 싶고 눕고 싶고 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놀고 싶고 다 포기하고 이 1시간 1시간도 아니에요. 준비하고 오는 시간 또 갔다 가는 시간 한 오전 내내 다 이 주일날은 온전히 바쳐야 되는 날이에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가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영이시니까 뭐 아무데나 계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아까 유기체 얘기했잖아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런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만물과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되는 단계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만물과 화목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지난주에 계속 강조했죠.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예수만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충만함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만물을 그래서 충만하게 함으로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1장에서 에베소 1장에서 그게 교회라 이렇게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속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구속사의 과정 중에 동참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으로 깨졌던 이 샬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인간을 만들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그 기쁨, 심히 좋았던 그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해서 다 함께 애시당초 한 몸 되어서 성령 안에서 한 몸 되어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이 몸 된 교회가 그렇게 함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광을 회복하면 만물도 그 영광의 자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섭리예요, 섭리.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8장에서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왜요? 그 바라는 것이 뭐냐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에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가면서 만물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말하는데요.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려는 이유는 함께 살면서 우리 성전을 왜 삼겠어요?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려는 것은 함께 살아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나로 더불어 먹고 너로 나로 더불어 먹는 함께 살면서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대신해서 그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행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왜 성전 삼겠어요? 쓸데없이. 하나님이 영이신데 못하는 게 없으신데.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대신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이제 우리는 성전이 되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으로 인해서 건물마다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서 내 안에 있는 주 안에서 그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교회가 구속사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교회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얘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엄청 소중한 곳이고 구속사의 중심에 있어요.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그렇게 놓고 그렇게 이뤄가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권속이 뭡니까? 이방 신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그리스도들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이제 가족으로 쳐주는 거예요. 가족이 된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가족으로서 신분과 권리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게 교회잖아요. 교회 내 마음대로 세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주셨어요.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사도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래서 모퉁이 떼를 댔다 그러잖아요.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모퉁이 떼리 되시고 기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 뭐예요? 모퉁이 돌의 이 작용은 뭐냐면 연결이에요. 벽과 벽의 이 모퉁이 돌이잖아요. 벽과 벽의 연결고리. 그죠? 흰 바지. 힘이 단단히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모퉁이 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애를 이제는 유기체이고 생명으로 성령으로 연결돼 이제 한 몸이 되었어. 그렇게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거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건물마다 이 서로 연결 이렇게 되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나도 건물, 집사님도 건물, 우리 성년도 건물 이렇게 이어서 서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연합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각 성도 안에 교회 안에 이렇게 거하셔요. 다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이 성도 안에, 이 예배당 안에 교회가 이렇게 살아있고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이제 성전이 이렇게 완성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십니다. 돌아오셔서 그 영광으로 우리를 함께 인도해 가십니다. 이 엄청난 소망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오늘 2장에 나타난 이 말씀이 뭐냐면 아들들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그랬잖아요. 그 신령한 복들은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신령한 복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이 작품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신령한 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한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는 것이 신령한 복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 다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 받아라. 그러니까 그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많은 부를 누려.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이야.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세상 물질적인 복도 포함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신령한 복은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에 내가 작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조건 중에 지금 그리스도로 인한 한 몸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은 다 신령한 복을 받았다. 인 거죠. 결론적으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지만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 아멘.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고 부르심입니다. 이 교회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심은 하늘의 상속자로 이 역사, 지금 우리도 역사 가운데 있는 이 역사를 책임지는, 우리 책임져야 돼요. 책임져야 된다고. 믿음의 장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성령 안에서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권속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의 충만하심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십니다. 여러분만 받고 있으면 안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주님 치료하고 고치셔서 거처 삼으시고 신령한 복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나도 나눠주며 흘려보내며 살아야 하는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시고 모두가 다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처소가 되어 주님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